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회개하는 은혜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또 드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 일독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9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드린 말씀 링크를 또 따라 잘 들어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이 시기에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하였다라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라는 이 복음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삶에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철저히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그냥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는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기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서두 부분의 앞부분에 예로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연합군들이 포로로 독일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잡혀갔는데 그들이 이제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나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희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단파 라디오 하나를 몰래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연합군이 승리하였고 이제 곧 전쟁이 종식되고 해방된다라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연합군이 이기고 곧 그들이 풀려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알았을 때 그 수용소 안에서의 삶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제 지키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소에는 막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우울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정말 그 안에서 막 정말 막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쟤네가 왜 그런가? 약간 좀 이상해졌다? 그리고 왜 뭐가 좋길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곧 풀려날 것을 알았고 승리하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그 기쁜 소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제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 셈을 받고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능력 없이 쓰러지거나 힘들게 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움을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서 서 나가셔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하여진 그 복음의 말씀을 좀 꽉 붙들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라고 전하였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이유가 많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초기에는 영지주의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육체가 선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따로 떼어서 영만이, 그 영혼만이 아주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들 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을 했다? 이게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혹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육신을 벗어버렸는데 다시 사흘 만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일어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다. 이것을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또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러한 부활을
믿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2절에 확실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부활을. 이는 성경대로. 이 3절과 4절에 중요한 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정말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절에 성경대로, 그리고 또 4절에도 성경대로라고 나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다음에 사흘 부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실 거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언약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도 있죠. 그리고 5절에 이제 너희가 믿지 않겠지만 이제 믿을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정말 지금 초대교회에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이 게바에게도 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해서 이제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거는 감출 수도 없고, 또 담임 목사님 예전에 설교도 하셨지만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500여 명이면 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짓말을 다 퍼뜨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가 양심 고백을 하거나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고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아직도 살아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우리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누워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알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전에 제가 이 큐티 말씀 나눌 때도 사도성에 관해서 이야기 드릴 때도 벌써 다 나누었고, 그리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겸손의 표현이죠.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만삭되지 못해서 일찍 바울이 태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부족한 이 같은 나에게도 정말 예수님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걸 감사한 표현이죠.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뒤에 이 내용을, 9절 뒤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을 때 그 자리 바로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만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고 또 온갖 핍박과 박해를 저지르는 자 있고 정말 열심으로 그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정말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만드시고 또 정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바울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모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나 같은 정말 죄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로 행하게 하신 그 은혜, 정말 그 빚진 자의 마음은 정말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의 은혜, 그리고 나를 다시 그 죄인과 괴수였던 나를 사도로 부르셨던 그 은혜,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작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겠습니까? 가장 큰 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이겠죠. 그렇지만 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활의 정말 은혜를 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선 자, 세움을 받은 자로 서가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정말 용서받은 자가 어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채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받은 자라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하인예음 주의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것에 감격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세계 열방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나나 복음을 받은 그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이같이 전파하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으로 진짜 찔러서 익은 고구마 정말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 하인예음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같이 똑같이 우리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너희도 이같이 믿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믿고 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삶, 하인예음 복음 앞에 날마다 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